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이 계승하는 문제에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피 흘리는 일이 있었고 왕자의 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의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태종이 여러 아내와 또 그 여자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첫 아들이 양녕대군입니다. 왕세자인데 너무 놀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므로 아버지가 이 아들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효령대군인데 이분은 불교에 심취해서 시간 나는 대로 절에 가서 이렇게 자기를 수양했습니다. 세 번째가 충년대군인데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주로 책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첫 아들을 왕세자를 폐위하고 두 번째 아들은 불교에 너무 심취해서 안 된다 생각하는 얘기를 듣고 아예 두 번째 아들은 포기하고 입산해서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는 태평시대를 이루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세종대왕의 그 훌륭한 것 배후에는 두 형의 양보와 배려가 있었어요. 이 두 형들의 그 양보가 없었더라면은 역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 배려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었다가 결국은 패망한 것을 보면서 양보와 배려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다 각기 개성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자기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가 참 힘들어집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항상 배려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양보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것은 자기가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양보가 뭐냐? 그 채근담이라는 중국의 이 책에 보면은 양보는 좁은 지름길에서 한 걸음 멈추어 남을 먼저 가게 하는 것이다. 평생을 양보해도 100보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농경사회 때 그 논두렁 때문에 싸움이 잦았습니다. 옛날 어른들 얘기가 아무리 양보해도 한마디기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보와 배려가 없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이지만은 군사를 동원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세우지 않고 나단과 이 제사장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기원에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아도니아는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먼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면서 그 자리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고 요압이 있었지만은 기름 부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은 압니다.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될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알면서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계획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양강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노새는 암노새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왕의 전용 자동차입니다. 보통 아들들과 이 압살롬이 탄 것은 수컷이었습니다. 이 암노새를 태우라는 것은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을 계승한다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온은 샘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아도니아는 은밀한 장소에서 왕이 되는 모임을 가졌다면 솔로몬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양강나팔을 불고 솔로몬 왕세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 말씀은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인데, 이 날에 양강나팔을 불어서 전국에서 양강나팔을 부르라니. 양강나팔은 양의 뿔입니다. 양의 피가 묻었습니다. 속죄일에 양의 피가 묻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인간이 죄에서 속죄 안 받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유하심이 아니고는 결코 죄가 사유함 받지 못한다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대속의 은혜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쟁을 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침착하고 말하지 마라. 그저 돌기만 하라 하면서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보통 제사장들이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부는데 여리고 전투에서는 양의 피가 묻은 양강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김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어야 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힘있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양강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아도니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우리들은 십자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는 십자가의 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적은 사람입니다.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 몇 사람이 가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왕이 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즉위,
이 왕이 되는 사실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32절에서 40절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약하지만은 나단과 밧세바의 얘기를 듣고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나단과 경호실장 역할을 한 분야를 부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데리고 나의 노새에 태우고 기원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윗 왕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아들 분야가 뭐라 합니까? 아멘, 아멘, 내 주 왕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 아멘의 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비교가 안 돼요.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이냐? 아도니아는 왕의 서열로 봐도 4번째예요. 솔로몬은 10번째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정통인 아내를 통해서 난 사람이고 솔로몬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도니아에 보여서 성경에 보니까 몹시 잘생기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지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압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분야야는 다윗을 지키는 경호실의 책임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의 힘이 강한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릴 때에 그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후일에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통일하면서 사울왕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 두 사람이 있지만은 다윗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도 두 사람을 같이 세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을 비교해 보면 사독은 소수의 무리를 위한 대표자였고 아비아달은 11지파를 이끌었던 아주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도니아는 왕자들을 초청했다 그러는데 왕자가 19명이나 돼요. 그리고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는데 다윗의 측근과 왕궁에 출입하는 권세자들 이들은 압살롬이 반역할 때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 참여한 사람 2번 참여할 수 있어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패망하고 솔로몬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있어요. 내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은퇴 후에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계획해야 돼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려온 이 미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요. 이제 그 상류층서부터 회복해서 여러분까지 올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장정이니까 애들과 여자들 합하면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한 끼 먹는 식사가 얼마나 되느냐? 1,500톤이래요. 1,500톤을 기차 객차량으로 실은다면요, 그 객차의 그 나열된 길이가 1.6km나 늘어선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한 끼 먹는데 이렇게 많은데 40년을 먹이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한 끼도 배고파서 굶주렸단 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미리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밥 먹는 거 걱정했어요? 아이고 경제가 어려운데 우린 뭘 먹고 사나 고민 안 해봤어요?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해요? 우리가 고민할 거 있다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맡겨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요일 공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된 사람은 더 겸손하고 안 된 사람도 겸손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공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동안 내 뜻대로 된 거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난 실패했구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 아, 저 사람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공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순간,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고난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생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나를 보내신 자의 뜻대로 행한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셨으니까 항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형편과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계획은 망하는 거예요. 41절에서 50절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할 때 요압이 양강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왕이 될 때 부르던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불안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아비아달 제사장 요나단이 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이제 아도니아를 따라서 줄을 잘 섰으니까
나도 뭔가 권력을 가지겠다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혼미백산에서 흩어지는 게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있는 장소에 있다는 자체가 벌써 반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살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번제단 뿔이 4개인데 그 뿔 하나를 잡고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도니아가 이렇게 패망했나? 왜 이렇게 망했나? 그것은 그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자이면 다 되지 뭘 또 욕심을 내고 욕망을 내서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왕이 되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의식적으로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1편 11절 보니까 악인은 다윗을 해치려고 계교를 품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요압 추종자들은 다윗을 너무 쉽게 작게 보았어요.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이제 끝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어요. 다윗은 저거 이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끝난 사람으로 알았어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요, 어둡기 때문에 착각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가 누군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얼마나 소유했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doing, 뭔가 하려고 하니 여기지만 우리는요, being,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많은 사람들은 다 큰 거를 찾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 간증할래 많지만 시간 없어 간증 못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내가 복이 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은요, 잔치를 베풀고 이제 뭐 다 됐으니까 즐거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사람의 눈에는 힘없는 연약한 사람, 서너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요압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이여, 왕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아멘의 파워가 이렇게 센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세상에요,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은 없어요. 작은 빛이라도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 앞에는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죄악과 악인들의 계획과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 비록 그 세력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런지도 몰라요. 사독이 그리고 그 아들 모두 다 몽땅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 끝나요. 분야 끝납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리 안에서,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정말 힘이 없지만은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소수가
기원에 내려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날아갔다가 만약에 저들이 와서 싸우면은 완전히 패전하는 거예요. 패전. 게임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원으로 내려가는 이 신앙, 이것이 영생교인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의로운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관대해야 돼요.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보니까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온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7길이라는 것은 완전히 패망한다 이거예요. 저들이 한 길로 모였어요. 아도니아 그 정치 세력 앞에 모였어요. 이제 자신들은 권세를 가질 꿈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니까 각자 길로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어요. 보세요, 솔로몬도 들었어요. 알아요. 왕자들 형제들 다 지금 아도니아 왕이 된 데를 다 갔어요. 자기는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자기가 아버지 나 큰일 났어요. 아버지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난 어떻게 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참고 기다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너무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는 번제단 4구퉁이의 뿌리인데 그걸 붙잡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훗날 도피성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 뭐예요? 나도 은혜 받고 자격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면 머리칼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관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세요? 내가 빈손 들고 태평양 건너와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이만큼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패나소닉 전기회사 마스다 고노스케 회장은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자기가 직접 면접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똑똑한데 당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오늘 인터뷰하기 여기까지 온 것이 운으로 왔습니까? 물어요. 그럴 때 그 면접하는 사람이 내 노력으로 왔습니다. 낙방이에요. 운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합격이에요. 참 간단해요. 내 힘으로 왔습니다 하면 낙방이야. 그저 운이 좋아서 왔습니다 하면 합격이에요. 왜 그러냐 기자가 물으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회사에 들어와서 교만하더래요. 그 남들과 어울리질 않더래. 그래서 낙방시켰어. 그런데 운이 됐다는 사람은 내가 뭐 이거 오늘 운으로 여기 좋은 회사에 들어왔지 뭐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교제를 잘하고 그런 사람만 뽑으니까 회사가 잘 되더래요.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병원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참 우리 가족을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벨사살 왕은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가져다가 금그릇, 은그릇 그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을 가져다가 1,000명의 귀빈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어. 바벨론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강성대국으로서 앞으로도 영원한 나라가 된다면서 1,000명의 귀빈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어. 향년을 베풀었어. 술이 거나하게 취할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손가락이 나와서 다 쓰니까 술 다 깼어. 술 먹어본 사람 알 거예요. 다 깼어 이렇게. 놀래면 다니엘이 와서 해석하잖아요.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짜글러져서 갈라지고 왕은 아무리 세력이 좋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그날 밤 죽었어요. 세상에 인간들이 즐기는 향년은 하룻밤을 못 넘기는 거예요. 아도니아 보세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해야 돼요. 그 추종자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줄 잘 서서 나도 권력을 가지겠다 하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향년을 베풀었는데 양강 나팔 소리 하나에 끝난 거예요.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향년은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고 즐기는 그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거예요. 언젠가 그날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세상의 향락과 세상에 즐기던 사람, 이 죄악에서 어떻게 하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팔 소리에 혼미백산에서 도망갈 때, 그래도 고난이 있지만은 의로운 길을 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고난의 짐을 감당하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해같이 빛나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